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과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따라 저희가 살았사오매 이 시간도 역시 그 은혜에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지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셨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가 진심으로 드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다하여서 주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보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갈급하고 이 목마름을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갈급함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죽을 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의 손 앞에 드려집니다. 동전수 랩돈이 주님의 축복에 여인에게 모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예물들이 그와 같게 하시고 그 마음과 같게 하시고 그 형편과 같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역시 또한 저희들의 예물 같게 하셔서 예물이 그러하게 하셔서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었듯이 이 예물들이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본문 바로 다음 절부터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119에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될까요? 그걸 물어보고 그건 당연한 거지? 글쎄요.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말을 말하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돼요. 금방 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마음, 생각이 안 들어요. 저 불을 어떻게든지 꺼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거 분명히 아십시오. 저를 어떻게 꺼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당황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게 먼저인 걸 왜 모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그러나 정작 부인하면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불을 어떻게든지 꺼보려고 먼저 글쎄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꺼보려고 먼저 수도가를 찾고 그다음에 수도 호수를 찾게 되더라고요. 택도 없는 거였는데 그 수돗물로는. 그리고 얼어서 조그만 수도가에 그 수도 파이프가 그 호수가 요만한 밖에 안 하는데 그게 얼어서 뚝 부러지더라고요. 그제서 아차 싶어서 119에 신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하면 군대 가면 꼭 그렇습니다. 군대 훈련이라는 게 그래요. 군대 훈련이라는 게 글쎄요. 우리나라 한국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있을 때만 해도 지금 한 30년 좀 더 된 거 벌써 그렇게 됐네. 30년 조금 더 전 세월 때는 별로 그렇게 전투에 나가서 써먹을 만한 훈련을 별로 안 합니다. 각계 전투? 그거 뭔 전투가 필요하겠어요. 총알이 빗발치면 박박 기라고 안 해도 기게 돼 있어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거 똑같은 걸 왜 맨날 하나. PRI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약자인데, 영어 약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총 쏘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세를 잡고, 총 쏘는 자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엎드려 쏴, 앉아 쏴, 무릎 쏴, 서서 쏴,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건 무릎 쏴, 이건 앉아 쏴. 앉아 쏴를 요새는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조준을 할 땐 딱 조준을 하고, 조준선 정렬을 하고, 숨을 딱 멈추고, 왜냐면 숨을 쉬면 움직여지거든요. 이 가슴이 움직여지니까, 숨을 멈추고, 격발을 하는데, 그냥 확 당기면 이게 손이 움직여집니다. 나로는 모르면서. 이 근육이 요게 딱 움직이는 순간에 요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뚝 근육까지 다 움직여지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이게 총도 움직여져요. 쏘는 그 순간. 그래서 안 오고 요것만 당기는 훈련 합니다. 저희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빈총이죠. 빈총기에다가 앞에 총구에다가 바둑알을 이렇게 올려놔요. 30년이 지났어도 역시 바둑알은 안 변하는 거. 바둑알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총구가 이렇게 원통형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바둑알을 딱 올려놓으면 바둑알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올라가요. 똑 떨어져요. 잘 올려놓고 딱 당기면 이게 움직여지면 바둑알이 똑 떨어져. 그러면 이제 실패야. 그러니까 바둑알이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것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 탁 당기면 이게 안 움직여도
격발하는 그 충격에 떨어지기도 해요. 안 움직여, 총을 안 움직여도, 손으로 안 움직여도 격발하는 충격에 떨어지기도 해요. 수도 없이 합니다. 얼마나 수도 없이 해서 지겨우면 PRI가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무슨 약자예요. PRI가. 근데 그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왜 하도 엎드렸어. 하나, 둘, 셋, 격발. 다시 서서. 또 하나, 둘, 셋, 딱.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PRI 교장에서. 자, 여러분. 이걸 왜 해요? 할 때는 잘 몰라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데 여러분, 정작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선 뭐가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하는 건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 상황에선 머리는 멘붕이 오고 사고가 정지돼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땐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서 엎드리게 되고요. 조준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발하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전에 뭐 지금도 이따가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만 미국에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이 나죠. 그때 CCTV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막 뛰어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죠. 예,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뛰어가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떤 군 사열하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쭉 줄 서서 그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가 이렇게 서 있고 그 군인들이 줄을 서서 행진을 하는 그걸 사열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사열하는 행사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행사장에서 폭발이 안 되고 행사장 그 근처에서 폭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군인들이 수백 명도 더 되겠죠. 수천 명이 사열을 하는데 폭발음이 빵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수천 명이 삽시간에 바닥에 쫙 엎드려. 한 명도 뛰어도망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수천 명이. 그 왜 그래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군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충격 총성 폭발음이 들리면 일단은 바닥에 엎드려요. 일반인들은 뛰고요. 자, 여러분, 그게 사고를 해서 이건 이렇게 상황이니까 엎드려야지 그러고 엎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자,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 하면 환난을 만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거 누구나 압니다만 실제로 불이 났을 때 119 신고가 금방 쉽지 않듯이 저도 한 20초, 30초 후에야 119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상황에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미리미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정말 빨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괜히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경미하게 수습할 수 있는 사건을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군인들은 훈련을 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이 그런 거죠. 하도 오랜만에 지난번에 지난달인가 몇 년 만에 5년인가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봤고, 안 해버릇해서. 저 어렸을 땐 민방위 훈련하면 여러분 실제로 차들이 다 섰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 지하실로 대피하고요. 딱 했었어요. 진짜로 얘는 민방이라고 안 해요. 민방공 훈련이라고 했어요. 공습 훈련을 공습을 받았을 때 한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군사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재난 대피 훈련으로 성질이 바뀌어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하고 많은 무기들이 우리를 지금 겨누고 있어요. 재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야 하나?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 그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려 11분 50초 동안 강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정작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군들은 훈련을 할 때 정말 실감나게 진짜같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미국 그 사막 지역 훈련소에 가면,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장에 가면, 거기는 주로 이제 그 적이 누굽니까? 이슬람 쪽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가 동네 하나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중동 지방에 꼭 있을 법한 그런 동네 모양을 쫙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시가지 훈련장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실제로 아랍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랍 사람들에게 그네들의 전통 복장을 입히고, 거기서 길 지나가는 아줌마도 몇 있고요. 애 이렇게 손 붙잡고 가는 엄마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는 길가에 서서 장사하는 사람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이 세트장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길가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쫙 깔아놔요. 그리고 곳곳에 적을 포진시켜 놓죠. 총을 든. 그리고 시가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민간인도 있고요, 적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 안 씁니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자, 우리는 했다 치고, 자, 여기까지 왔다 치고, 그 다음부터 해봐. 이런 거 하지만 걔네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적진 그 동네 몇 킬로 밖에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실제로 10킬로, 20킬로를 와서, 전투, 뭐라고 하죠? 그렇게 행군을 해서 와서,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작전을 해요. 똑같이 해요. 옷, 보급품, 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군의 전투력을 전 세계에 그 어느 나라, 어느 군대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정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처해 보셨나요?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편 107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환란을 만났어요. 무슨 환란?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불타고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잃고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로 난생 처음 와보는 곳에 끌려왔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전이 다시 재건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이런 환란을 만났어요. 그리고 짧게는 70년, 길게는 백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오매불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환란이 또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주변의 세력의 수많은 세력들의 견제 있었어요. 또 내부적인 문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 시편 107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겪어왔는데 겪어보니 결론은 이거더라. 겪어보니 결론은 이거더라. 그게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편 107편 시즌 2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은 뭐고 사망은 뭐고 곤고는 뭐고 쇠사슬에 매인 건 뭐고 시적 표현이고 반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 뭐죠? 환난, 고통, 어려움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흑암은 뭡니까? 사망은 뭡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죽겠는 거야. 그렇게 매였던 이유를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왜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가면 의사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제가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요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러면 의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그런 증상이 이 증상과 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교집합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럴 때는 증상을 가능하면 많이 얘기할수록 조금 더 좁혀줄 수 있겠죠. 원인을. 의사는 머릿속에요. 원인을 찾더래요. 물론 그게 한 가지 딱 이건 뭐 빼박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뭐 하겠지만 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검사해 봅시다 그랬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면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또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여러분 의사는요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확률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뭐 이 검사 저 검사 그거 돈 벌려고 한다. 뭐 어쩌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병원이나 의사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의사협회에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나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진짜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우의 수를 줄이고 확률을 늘려나가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환란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지?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왜? Why? Why happened to me? This issue. 이게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났을까?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더니 시편 107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서 우리 민족에게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백수십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됐을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은 뭐고 지존자는 뭐고 말씀 거역한 건 뭐고 뜻을 아유 그렇게 깊이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먹은 거. 12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거역하고 안 들어먹어서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단수 그는 하나님이고요. 복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약간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땐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그걸 돕게 하겠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옆에서 그 벌 받는 걸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셨으면 그게 벌이야? 아니지. 벌은 당하라고 주는 게 벌이에요. 아프라고 주는 게 뭐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대신 맞는 사람이 있고 도와줘서 하나 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신 벌이구나.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찾으라고요. 13절 갑니다. 이에 뭐해? 돕는 자가 없도록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 이에 그렇게 돼서 결과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고통을 주셨는지가 나와요. 왜 벌을 주셨는지가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려고. 잘못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계속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줬는데 돕는 사람이 생겨서 별로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 안 부르짖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계속 잘못하게 되잖아요. 그 잘못을 끊게 하려니 매를 드는 거고 돕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랬더니 여러분 목적이 너희 놈 어려워봐. 어려운 게 목적이야.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계속 어렵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돌이키면 더 이상 어려움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예요?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혼나는 요령을 잘 아는 아이가 있고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지 똥꼬집 때문에. 야단을 치잖아요. 혼나잖아요. 잘못해서 매를 맞든지 말로 혼나든지 뭘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싹싹 비는 애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 애들은 한 대 덜 맞아요. 잘못했다는데. 응?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왜 때려? 압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 압니다. 그래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가 잘못을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 그건 좀 애매해. 아직 이놈이 안 뉘우친 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알면서도 이놈의 새끼가 이게 안 맞으려고 이러는구나 알면서도 매를 덜 때리게 돼요. 그런데 미련스러운 애들은요 끝까지 울긴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빌어요. 비는 신용을 해도 이게 부모가 입장에서 흡족하지 않을 만큼 잘못했다고 지 자존심이 있다 이거지. 그건 대부분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한 대를 맞아도 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1번. 2번. 찾아졌으면 부르짖으세요. 이걸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는 한 단어, 두 자. 뭐라고 부르죠? 회개. 돌이키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에?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쨌건 오늘 주제가 회개는 아니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게 뭐예요? 아까 나온 표현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쇠사슬이라나. 끊으셨도다. 그럼 된 거지. 이건 다 뭐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근데 해결해 주신다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흑암, 사막, 얽어맨 줄 바로 뭐예요? 앞부분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려고. 앞서 하나님이 그 주신 걸 회개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걸 없앴더라. 요걸 하려고 똑같은 단어를 가져오고 있어요. 15절 갑니다.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시편 오면서 너희 가장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단어 설명 같은데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어로 love.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환난을 주시고 회개하니까 그 환난을 걷어가시는 이 기적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적 표현이에요. 영어적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게 문화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시편 107편 15절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렇게 용서하시고 돌이켜서 모든 걸 어려움을 제하신 거, 야, 그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죠. 느낌. 제 연기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영어식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환난에서 건져낸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 감사하게 만들었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지? let, L-E-L-E-T, let's go 할 때 그 let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써서 뭐뭐 하게 만들었어요. 뭘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라고 NIV 성경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아주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그럼 그게 맞냐? 우리가 맞냐? 다 맞아요. 제가 그런 문화적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결론입니다. 불이 나면 119 신고해야 합니다. 전투가 나고
총기 사고가 나면 바짝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총기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뭐 딱히 몰라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모르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딱 두 단계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왜 일어났지? 원인을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원인을 찾으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세요. 끝. 원인을 찾고요. 회개하세요. 그 원인에 맞는 회개를 하세요. 돌이키세요. 끝.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딱히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다음부터 그냥 자동이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딱 두 가지. 원인을 찾고 회개하세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원인을 찾고 회개하세요. 원인을 찾고 회개하세요. 이유를 찾고 돌이키세요. 원인을 찾고 회개하세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찾게 하시고 찾아졌으면 그것에 맞추어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안 맞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건대 우리가 우리를 보건대 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회개라는 것이 있음을 믿사오매 원인을 찾아 그에 맞게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멀리 떠져 있는 김종현, 김종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